2019년 3월 24일 3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3월 14일 날 여기 효자동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앉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신교회 집사래.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명함입니다. 영상에 안 잡히겠습니다만 제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명함을 준 이유는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교회 집사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명함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제 명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영상에 크게 안 잡히니까요. 성경 통달 연수원, 그 다음에 생명정원교회 하고 이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최창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최창식 목사 검색 이렇게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21일 날 또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목요일 날은 항상 거기를 어떤 분을 저와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오는 분인데, 군대 생활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연금만 해도 뭐 거의 200만 원 이렇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놀기 뭐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14일 날 처음 만났고 21일 날 두 번째 만났는데 이분이요. 저한테 명함을 14일 날 받아서 집에 갔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부인이 그 동신교회의 권사래요. 여기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이런 목사님을 만났다 하고 제 명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 명함을. 그랬더니 이 권사가, 그 자기 부인이 제 명함을 딱 보더니 이 목사 이단이구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상한 목사라고 하대요. 이단이라고 하대요.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 권사가 목사님 명함 딱 보더니 이단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아니 왜 명함 딱 보더니 이단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게 없으니까 이단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 명함에는 성경 통달 연수원, 그 다음에 생명정원교회 목사 최창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거 모르는 분들 이렇게 하나씩 주어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가 명함을 만든 것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목사 이단이고 이상한 목사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응?
명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없으니까 이단이다. 이런 제가 말도 안 되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하고 갈라디아서를 제가 보여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서부터는 그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외의 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물었지. 목사님 이상한 분이고 이단이라고 하대요. 그러길래 성경 딱 보여주면서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보여주고 갈라디아서 딱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데 나더러 이단이라고 그래. 네? 그런데 나더러 이단이라고 합니까? 누가 이단이겠어? 아무 말을 못해요. 어제 그제 일이니까 3일 전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똥 밟은 것처럼. 예? 이야, 이거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성경 통달을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 시간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설교를 4편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4편인가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를 한 것이 유튜브에 떴는데 제목이 뭐냐?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제가 봤죠. 선악과는 여러분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선악과가 뭐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예, 하여튼 그러고 있더라고. 내 댓글을 달아놨지. 무슨 근거로 당신이 이렇게 담대하여? 에? 선악과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있어? 선악과는 이거요.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해하든 못하든. 그런데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한 4분의 목사 설교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또 유튜브에 딱 떴는데 자,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게 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튜브 딱 떴는데 제목이 선악과의 비밀하고 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처럼 제목이 제 관심을 딱 촉발시켰어요. 제목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이거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것인데요. 1000년을 읽었다고 합시다. 10,000년을 읽었다 합시다. 다 외웁니다. 그런데 뭐를 몰라? 내용, 뜻을 몰라. 그러면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리고 우리 집사를 수고로 시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요. 짧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저처럼 암기가 될 정도로 짧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 집사님 내가 여러분 수고를 시킨다 그랬죠? 더 읽으세요. 왜? 너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근데 이게 중요한지 뭔지도 몰라. 읽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더 읽어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암송을 해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두 번, 우리 집사님이 두 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으시든지 아니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만을 평생을 읽으시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목사의 설교가 딱 떴는데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요.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요. 그런데 제 속에 싹 와버린 이유는 이걸 딱 보는 순간 하고 온 이유는 이 마가복음 방금 읽어드린 1장 1절이 어느 만큼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다 공부하시면 마태복음 1장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맨 먼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신약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을 다 뗐으면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아시고 가셔야 되는 데가 어디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지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 세 군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또 구약으로 또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이 세 군데를 또 이해를 하고 신약에 들어가야 되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약 사도행전,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그거 먼저 세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 최 목사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분은 설교하는 거 보면요. 연배는 저하고 비슷하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굉장히 열정적.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열정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건 그건 그 말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 말입니다. 하고 댓글을 또 달아줬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 댓글을 답을 달아줬는데 이 답 달아준 댓글을 이해를 할까? 답 달아준 댓글을 이해를 하냐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세 번째 읽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안 보고 하잖아요 제가. 그럴 만큼 단순한 건데 우리 집사에게 제가 지금 세 번 했고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세 번째 읽힙니다. 물을 겁니다 여러분. 물을 겁니다. 어느 만큼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약으로 탁 이동을 하면
어디를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지금 읽으시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알고 난 다음에 신약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목사 설교 동영상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설교라는 거 알거든. 그런데 동영상 제목이 뭐라고 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떴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보물 하나 발견했다. 이 설교가 여러분 어느 만큼 중요한 줄 아니까. 그런데 머릿속에서 아니 이 설교할 능력 없는데, 없을 텐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읽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놓고 제가 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보세요. 에? 읽어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목사가 이걸로 설교를 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왜? 너무 반가워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하나 쫙, 이 제목만으로도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 그런데 그 다음 이 사람 이거 설교할 능력 없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제목은 그렇게 잡았으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할 것이 뻔하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할 것이 뻔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저게 지금 저 목사가 핏대를 세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더욱더 신뢰를 가질까요? 제가 한쪽으로 신음이 나오더라고. 이 목사 이 설교할 능력 없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든. 여러분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나는 이게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 말을 들으시고 반응하셔서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굉장히 이 마가복음 1장 1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걸로 제목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 목사 이 설교할 능력 없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고 말이야. 이 설교하면 안 되는데. 역시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도 몰라. 자체도. 잘 들어요. 정리해봐 드릴 테니까요. 마가복음 1장. 여러분 그래 너 칠판 정리해요. 너 잘났다 이러지 마시고요. 에? 그래 너 잘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지금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신약에서는요, 구약의 언약 율법이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집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대로 우리 집사님 지금 읽어드렸는데 본문 그대로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의까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까지 여기 옮겨놓고 복음.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1절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사도를 택한 목적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11장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네? 사도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만 어디를 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다 썼으니까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여기다 옮겼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뒤에 있었던 이 의자 있죠. 이 의자를 여기다 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놓으면 예수의 복음이요. 이 예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에 뭐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복종해야 들어갑니다. 복종하셔야. 그 다음에 예수 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그리스도가 남았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의자를 새 복음에 다 쓰는 겁니다. 새 복음에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여기에다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야, 최 목사, 너 네 편의대로 너 지금 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이게. 저자의 의도된 기록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자를 여기 그리스도 이 뒤에다가 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고 복음을 뒤에 딱 붙이면 하나님의 복음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의자하고 복음을 갖다 붙이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복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만 천국을 구원의 빈거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이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한 5번 이상 읽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고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계속 물으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보이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2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 말을 예수의 복음도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여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세 복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외계인의 말로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 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15절까지 옮겨놓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러면 내용은 뭐냐?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었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든 못 됐든 제가 하고 봤다가 보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목사 저거 설교할 능력 없는데 하고 봤는데 역시나 전혀 다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만. 근데 성도들은 눈치를 챘나 못 챘다? 못 채요. 눈치를 못 채. 감을 못 잡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어보려고요.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세요?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행복하시죠? 제가 왜 물었을까요? 답답했어요. 이 목사 설교 들어도 저 거짓말이고, 이 목사 설교 들어도 저것도 거짓말이고, 이 목사 설교 들어도 저것도 거짓말이고. 창세기 2장입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성경 통달 6번째 시간에서 에덴 동산의 비밀 이렇게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더 강조를 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툭툭 던져만 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제 7절 한 절씩 읽고 여러분 던져만 놓고 갈 테니까 그냥 바람 소리처럼 흘러가지만 마음에는 담아놓고는 가십시오. 던지고는 가는데 설명은 못하니까 최창식 목사 이런 말 하더라, 말 이렇게 하더라 하고 담아놓고는 가십시오. 자, 7절만. 지난주에는 제가 7절을 안 했고 8절부터 했거든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방금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2장 7절은요, 여러분에게 던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니까 담아놓고만 가시라. 우리 집사님이 읽어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창세기 2장 7절은요, 담아놓고만 가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창세기 2장 7절 이 한 절에다가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요, 이 창세기 2장 7절만 가지고 성경이 통달돼서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도 다 못하고 죽습니다. 그럴 만큼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최 목사님 그러는데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다가 압축을 시켜놨, 1차적으로 압축을 시켜놨다고 하더라.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설명했죠.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끌림 받았던 에덴 동산이 지형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은 약 400년 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창세기장 8절 에덴 동산은 파괴돼서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창세기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인지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규명하는 것은, 그 지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0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다 파괴돼 버렸대.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한다. 그런데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 안 둔다?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시느냐? 교회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나오십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좀 저기 하셔서 오늘은 지금 못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저에게 여러분 허물이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소속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오시기는 하시지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한 번도 찬송을 안 하세요. 교회 오셔도 한 번도 찬송 안 합니다. 여러분 또 찬송만 안 합니까? 기도해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도 아멘도 안 합니다. 지난주에 계셨기 때문에 성경 통달 6번째 시간에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그럽니까? 제 아버지만 그러신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교회는 나왔는데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정말 고백하고 믿는 사람 100%냐? 아니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에? 하나님이 뭐 저기 한 거 진짜 맞아요? 그 자기 부인에게 제 명함 줬더니 이 목사 이단이다 그랬다고 하는 그 동신교회 집사, 동신교회는 여기 전주 효자동에 있습니다. 교인이 한 4,000명 모인다더라고. 4,000명. 그 집사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집사님 성경적으로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했더니 전 천국 안 가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대담하게 그러더라니까. 집사님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니? 전 천국 안 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끝이지 무슨 천국을 있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그게 집사예요. 또 동식교 집사래. 에? 권사 남편이고.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뭐다? 교회다. 그러면 지금도 지형적인 에덴 동산은 파괴되고 없지만 어떤 에덴 동산이 있다? 영적인 에덴 동산이 있다. 한 번 더요. 영적인 에덴 동산이 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둔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게끔 한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형적으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끌었던 에덴 동산은 파괴될 수 없지만 뭐가 있다? 지금 영적인 에덴 동산이 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 명함 줬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없으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고 이 목사 이단이다.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거요? 그런 거냐고.
그 동신교회 권사 말이 나는 진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에덴 동산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9절서부터입니다. 집사님. 14절까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영적인 지금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첫 번째 한 번 더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이 10절서부터입니다. 14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는 거 보세요. 네 강이 나오는데 이 네 강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네 강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14절까지 읽어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어디?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두지 않고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교회는 왜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 가실까?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너무나 그 가슴이 막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감정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은 못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교인 몇 명이요? 목사님 교회 교인 몇 명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진도로 못 나가고, 왜냐면 이제 시간이 어중간해졌거든요. 목사님 교회 몇 명이요? 자, 인구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구 통계학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통계를 쭉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해서 그 국가의 미래까지를 예상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 통계학에서 강대국이다 그럴 때, 강대국이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첫째, 인구의 수입니다. 국가 인구의 수. 그런데 이 국가 인구의 수로 저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따질 때, 그러면 제일 강대국이 어디요? 여러분 중국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느냐? 인구 수를 가지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니면 약소국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인구 통계학에서 따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만큼 학문이 업그레이드 됐느냐? 이 인구의 수만으로는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약소국이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과거에는 이것만 봤어요. 인구의 수. 그런데 지금은 이 학자들이요,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관계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구 수가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이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인구의 함량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함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인구의 함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냐고. 예를 들면 이 컵 속에 어떤 음식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컵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함량은 따진다는 소리를 들어봤어도 인구의 함량을 따진다 소리는 못 들어봤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 과거에는 인구의 수만 가지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측도 하고 예상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정도 해주고 그랬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시 여겨졌다? 인구의 함량. 무슨 말이죠? 인구의 함량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 어떻고, 예를 들면 인구는 뭐 수십억인데 그 수십억의 90% 이상의 문명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함량,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직업의 질,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떤 상태냐? 이 인구의 함량 분석에서 기준 이하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교회 몇 명이냐? 우리 교회요? 난 최영근 집사 한 사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바꿉니다.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바꿔요. 이게 뭐요? 인구 통계학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잘 들어봐요. 자, 봅시다. 가득 쥐었어. 가득 담았다고. 에? 가득 담았어요. 야, 담았다고. 어느 날 후 하고 불어봤더니 가득 담긴 의형적으로는 좋았으나 후 하고 불어보니까 어떡해요? 한 톨도 안 남았네. 근데 가득 이것 가질래? 이거 달랑 이거 한 개 가질래?
전 지금 이 한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훅 부르니까 다 날아가서 하나도 안 남았는데 이건 왜? 안 움직이거든. 뭐예요 이게? 함량. 지금 기독교의 이 인구 통계학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다 불면 다 날아갈 축적. 누구부터? 축적인데 누구부터? 목사부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설교는 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설교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목사 할 능력 없는데 여전히 못 하더라니까. 그거 잡아놓기는 하고 여기 지금 가려운 데는 여기 머리인데 어디 긁고 있어? 발 긁고 있어. 발바닥. 가려운 데는 지금 머리가 가려운데 머리 가려운 데는 못 긋고 자연 간이 철린 발바닥 꺾더라 이 말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몰라. 지금 기독교 지리건 깡통. 머릿속에서 뭔만 굴러가? 돈. 쾌락. 명예. 땡그랑. 권세. 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가 말이죠.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인 이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창세기 6장 7장 잘 봐요. 노아 홍수 시대 때인데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300년 전에 노아 홍수 때 지금 인류학자들이 규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과 인구가 같든지 아니면 더 많았을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에 수도 없이 많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내 말 맞을 거요. 제 말 맞을 거라고. 95% 이상 목사들 가짜니까. 제 말이 여러분 듣기가 좋겠어? 열왕기상 8장이다 그랬죠? 이것만 하고 오늘은 7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한 45분? 그 정도서 끝내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왜? 저 아쉬울 거 없거든요. 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기네, 뭐 지루하네, 뭐 그래 그럼 가보자 이 말이죠. 편한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들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의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솔로몬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왜 건축하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뭐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렸더니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속한 교회가 언약궤 모셔진 곳,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선악과인데 언약궤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곳 맞습니까?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탁 모셔드렸더니 뭐라고 합니까?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한 번 더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그래요. 언약궤 모셔놓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집이 됐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계신 건 맞아요? 증거를 나한테 주세요. 선악과가 뭐지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가 설교 1시간 거기는 나보다도 더 길게 했더만. 그런데 막 자랑을 하대. 이 집회 끝나면 어디도 가야 되고 뭐 뉴욕도 가야 되고 뭐 한국에 어디도 가야 되고 내 속으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근데 뭐라고 하더라? 선악과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야. 거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12절. 버가모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잘 들으세요. 불행한 것은 에덴 동산은 지금 2019년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에덴 동산이 파괴될 때는 홍수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사단의 지변 미혹으로. 잘 들으세요. 귀하게 깨달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